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여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심된 도시였고, 교통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풍부함에 유혹받아서 오기도 하고, 아데미 신전의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음란한 제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놀라운 부흥,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정리를 하고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려고 계획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 남아서 에베소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지역에 딱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 교회들을 더 굳게 하면서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아데미 신상을 사가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직공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가 그 우상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을 불러 모은 거죠. 26절, 2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데메드리오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와 그 우상 세공업자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영업에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데미 신을 모욕한다라고 하면서 충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함께 분노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온 신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났어요.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의 일행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이방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그러자 이제 그 대표격으로 알렉산더를 내세웠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이 말을 하려고 하자 말을 못하게 막고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죠. 34절에 보면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려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2시간 동안 연극장에 모여서 구호를 외치는 것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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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미 신 이름을 외치면서 2시간 동안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의 그 행동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이 되어버려서 소동이 더 크게 일어난 거죠. 그때 에베소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서기장이 사람들을 이제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35절에 보면 먼저 에베소 사람들의 그 자부심을 일깨워주죠.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와 같은 도시이다. 이것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37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그 아데미 신전의 물건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여신 그 아데미를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붙잡아 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소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조금 분노한 군중들을 이제 다 이르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서기장은 뭐라고 합니까? 만약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총독에게 고소를 하거나 재판날에 재판을 하면 되고 정급하다면 너희들이 민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제기를 해라.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죄가 없는데 지금 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로마 당국에 의해서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났다가 갑자기 흩어진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데메드리오의 발언 때문이죠. 그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그 사람의 발언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영업을 한 거죠. 우상을 만들어 영업을 하면서 그 아데미 신전 있는 그 도시에서 에베소에서 정말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계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생계,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을까? 돈 때문인 거죠.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 돈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돈 때문이죠.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상 숭배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우리의 마음이 돈에 미혹되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탐심을 갖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을 갖는 것, 자기의 이기적인 필요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까? 나에게 일어난 탐심, 나의 이기적 필요를 채워줄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탐심을 가지는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고 싶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필요, 나의 탐심, 나의 이기적 필요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우상은 필요가 없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러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되면 또 떠납니다.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물론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직장의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물질보다, 육체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상은 탐심, 즉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심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은 잘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욕심도 마찬가지, 탐심도 마찬가지. 탐심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 탐심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커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가졌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자리 잡은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자리 잡았다. 욕망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우상입니다. 그 존재가 때로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 존재는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욕망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하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욕망의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여긴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하고 주인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해준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냥 황소를 만드는 거예요. 황소를 만들고 황소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과 같은, 즉 애굽의 풍요와 같은 그 풍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황소를 만들어 놓고 뭐래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풍요를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원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그것은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단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 존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섬기면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별히 보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보면 여기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데려온 것을 보면 15,000, 2만 명까지 되는 그런 숫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군중들이 그것도 광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냥 신기한 거 보러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온 거예요. 이분이 뭔가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분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어떤 필요든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메시아를 쫓으며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중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더 이상 나의 필요와는 관련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상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를 쫓으면 결국 무엇을 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쫓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 자매가 간증을 나누었지만 2주 전에 또 우리 원주민 선교팀이 드라마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채워진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쾌락, 유흥, 오락 하나씩 예수님을 내가 있어야 내 옆에 함께 계셔야 할 예수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주제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중심이 되면 어느 순간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유혹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심지어 가족까지도 자녀까지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열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불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부모들,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 자기 탐심을 위한 것, 어느 순간 자아숭배가 되어버린 거죠. 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의 원인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형상 자체가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죠.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9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아데미 신의 영광도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풍족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데미 신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 아데미 신의 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쫓아갔는데 돈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돈이 어느 순간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돈을 쫓아가면서 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이 고민하다 그냥 떠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제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지키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우상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나의 필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공허한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마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우고 채우는데 또 공허한 것입니다. 또 공허한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예배의 자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 자아를 숭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은혜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죠.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삶이 점점 뒤틀리고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세 번의 질문의 내용은 같은 거죠. 무엇입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너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셨는데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계속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함 때문이죠.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 거죠.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했던 자신들이 그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그 가나안의 거대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를 헤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도 더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만족, 풍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정말 나는 그 천국에 다다를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우상을 쫓게 만들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거짓된 우상은 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그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을 던져주고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요와 그 풍족, 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정말 이 땅에 우리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만족이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